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봄이라서 아주 여기저기 이 벚꽃이 아주 힘들어져 있어요. 제가 밖에 한번 나가서 구경을 했는데 우리 동네에 벚꽃이 많습니다. 특히 설봉공원에 가게 되면 그 벚꽃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집 곁이니까 잠깐 좀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쭉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나라 그러면은 세 가지 떠올리지 않습니까?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자손, 땅, 통치. 그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현대어로 바꾸게 되면 국민, 국토, 주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이 국가의 3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손, 땅, 통치, 국민, 국토, 이 주권이 이게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나라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지상에 있는 나라는 모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라고, 그 다음에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보여준 것 가운데 첫 번째 왕국이 뭐냐면 에덴 왕국이에요. 성경에서는 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에덴에 동산이 있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을 깊이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은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잠깐 동안 죄가 없는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왕국이 뭐냐?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져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나라의 모형은 사실 실체가 있습니다. 모형이 있으니까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체가 바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원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모형을 보여주는 것, 이게 구약 전체에 대한 내용이죠. 에덴 동산의 사건과 다윗 왕국의 성취가,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의 쇠퇴가 보여주는 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왜 그럼 다윗 왕국이 모형적으로 세워졌다가 망하는가? 이건 하나님이 왕국을 헐어내는 작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형 왕국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이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는 모형적인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라가 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세우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신약 교회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죠. 그래서 보여주시는 나라, 이 세상의 역사를 심판하신 후에 마지막 보여주시는 완성의 나라,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새 창조적인 왕국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즉 처소를 짓기 위해서 내가 간다 하시면서 약속한 나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루어졌어요.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물론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언약한 그 언약, 자손 땅 통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똑같이 자손 땅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한 것이 바로 다윗 왕국의 성취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 노아 언약이 있어요. 노아 언약도 사실은 자손 땅 통치가 계속 유지되고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보여준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6장까지는 이제 아담에서 노아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어지는 역사에 대한 내용이고, 창세기 37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70명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이제 자손을 이루고, 이것이 뭐냐면 민수기 30장까지의 내용이고, 여기 이제 모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사사기까지의 내용이 땅 정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룻기서에 다윗의 족보가 나타나면서 에스더까지 쭉 이어지는 게 통치에 관련된 내용이죠.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윗 왕국이 문을 닫는 데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래도 이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에스더서는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고, 그래도 에스더서에서의 메시지는 뭐냐?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야, 너 이때 나라 구해라. 만약에 네가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 정신 차리고 나라 구해라. 민족을 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뭐냐면 함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구약의 이 프레임은 이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요건, 즉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상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데,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또한 하나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지상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는 언제나 부분적으로 보지 말아라.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본다고 거기에 갇혀버리면 성경 전체를 놓치게 된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